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올해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다 할 것입니다. 하나의 마무리라고 하는 마무리, 사실은 뒤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인생의 삶에 자신의 뒤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를 참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이 마무리인데, 전 12월 달을 보통 그렇게 내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관이 되고 있죠. 본문에서는 뭐 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뒤를 봐야 되는가?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과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있을 때는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에 손을 쟁기를 놓고 뭔가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할 때쯤 되면 적어도 자신의 삶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뒤만 보고 살아요. 어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을 걸. 그래서 저는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후회하는 거예요. 올해 좀 봄부터 열심히 일하고 살을 걸. 충성하고 살을 걸.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을 걸.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죄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죄지고 짐지고 가는 사람인데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고 이 길로 그냥 keep going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잘못된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삶의 내일이 새롭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그 길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인생의 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보시면, 제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9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다가올 것을 말할세. 자, 51절에도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경에 서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그 시점에 있는 부분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마지막 지점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57절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그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뭐가 있으되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아, 이거 뭐 집 있으면 안 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 따라와봤자 네가 생각하는 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보이는데 59절입니다. 그 사람은 따라와도 괜찮을 사람인 것 같아요. 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와서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나 따라봤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 놓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하필 고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장 자손으로서 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와 같은 것인데 그 일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그게 먼저 된 일이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니까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할 거니까 그냥 내비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저는 예수님 믿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앞만 보고 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려울까? 부모가 돌아가셨음을 뻔히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서 뭘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61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을 따르기 전에 먼저 누구와 함께?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는 말씀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끝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환경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신 말씀이 6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제자의 도는 믿음의 백성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뒤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앞을 보고 뒤로 간다는 것은 뒷걸음질 것인데 그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향방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야, 나 좀 보고 와라 그 얘기예요. 나만 바라보고 좀 와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좀 와라 그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표현적으로는 하나님 보고 간다고 하고 잠시 잠깐은 뒤돌아서서 또 자기 길 걸어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근원이 어딘가 보았더니요. 창세기 19장에 가보서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다 멸망받아 끝날 때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잠시 봅시다.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멸망받아서 이제 패망의 직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경계석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롯의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손을 좀 다 붙들고 다 나옵니다.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두 딸이 뭘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럼 결국은 뭐만 들고 나온 거예요? 응? 뭐만 가지고 나왔어요? 손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손을 다 잡고 나왔으니까 손에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대로 본다면. 어디다 두었어요? 성 밖에 두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라는 겁니다. 어딘가 여기에서 떠나 다른 곳을 지정하시면서 가라는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뭘 명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뭐냐면 돌아보지 말아라. 이제는 다시는 이 성을 돌아보지 말고 다시는 이 지역을 돌아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면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뭐 난리가 났겠죠, 그죠? 불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예? 뭔가 막 부서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런 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음에도 불구하고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자, 롯의 아내는 뭐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뒤 돌아보면 생명체인 사람이 바뀌어서 소돔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뒤를 봤을까? 생각해 봅시다. 왜 뒤를 보았을까? 뭐 때문에? 일평생 자기의 삼촌하고 싸우면서 모아둔, 그리고 야, 너 뭐 네 거나 내 거냐 했을 때 나는 오른편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에덴과 소돔 고모라성이 에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땅을 향해서 가서 뭔가 많은 것을 쌓아 놓았는데 그 얘기예요.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도록 목까지 붙들었어요. 손까지 잡고 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 절망감 속에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자기 삶 속에 있는 재물이나 자기 삶 속에 있는 물질이 손상될 때는요,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까운데 그걸 내가 왜 놓고 나왔을까? 꼭 나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뒤를 본 사람이 롯의 처해. 이름도 없어요. 그 여인에게는 이름도 붙여주기조차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구원보다도 무엇을 먼저 여겼느냐 하면 재물을 먼저 여겼던 그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뒤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물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물질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롯의 가정만 살아나왔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불타 없어졌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에, 해서는 안 되는 곳에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뒤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 명령인 거예요. 무슨 이유였던지 간에 뒤를 보라는 것은 명령 불복증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뒤를 본다는 것은 은혜를 잊는 배신이고 불신앙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멸망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놈들이지.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던 그들을 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가데스 바네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으면 괜히 여기 어디로 갈걸? 애굽에 갈걸. 애굽에 가면 막 고기 가마에 막 고기도 막 잔뜩 있고, 거기 애굽에 가면 막 부추도 막 몸에 좋은 건 다 있는데 차라리 거기 있을 걸 내가 왜 여기 와서 마시는 물로 인해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 밤에는 그 추운 시간마다 고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특징은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뒤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별거인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황혼의 자리에 들어서면 인생은 별거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왜?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동일한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새 삶을 주고 새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다 입히시며 그 인생을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힘들기만 하면, 어렵기만 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돌아볼 부분은 이런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연코 인생 살아가면서 뒤를 보지 마십시오. 이런 뒤는 보지 마세요. 오늘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집이시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술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앞장에 쭉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렁이는 바다들이, 금세라도 삼킬 법한 바다들이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져요. 할렐루야. 기적이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듣습니다. 귀신 들려서 인생의 삶에 뭔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저런 거구나. 풍랑이 멎어지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요.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요? 5,000명이 먹고 12왕주리가 남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룬 걸 보니까 나는 대충 인생을 살아도 주님 곁에만 있으면 먹고 살겠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높였을 때에 나도 그 옆에만 있어도 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욕심과 의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주님을 아무리 따라도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것을 무엇을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상의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9장 46절 이하에 보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말씀들이라. 제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오늘 제자들이면 누구나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의 목적이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누가 대단한 자냐? 누가 훌륭한 자냐? 누가 좋은 자냐? 누가 머리 좋은 자냐라고 싸우고 있는 건데 크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 하나를 데려놓고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가 큰 자니라라고 설명해서 앞에서 쭉 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의도는 방향이 예수님이지만 자신의 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 따라와도 소용이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너에게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로 채우려고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채워드리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뭘 얻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 너무 많기에 내 얻은 것을 주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고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명령에 따라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 가진 사고와 모든 세상 것들을 동원해서 더 세상에 가까워지려고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들은 머리 들 곳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잘 먹이고 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옛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비하면 차 타고 다녔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 전에는 자전거도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운동화 신고 다녔습니다만 운동화 없을 때는 뭘 신었어요?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고무신 신고 뛰어보십시오. 쭉쭉쭉 미끄러져가지고 뛰지도 못합니다. 발땀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 충족만이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머리 들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쫓겠느냐. 아마 안 쫓았을 거예요. 누가 쫓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도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함께 볼까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년 후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혈육과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장례 허락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뒷눈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손해는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혈육과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된 자들 그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리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입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충성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만 보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앞인데 빌립보서 교회의 사도 바울이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해마다 되면 주님 내가 교회를 향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헌금은 얼마나 했고 봉사는 얼마나 했고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잡았다고 여기지 말라고 해요.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아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안 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했다고 해서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일이에요. 이루어놓은 일입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린답니다. 뒤에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앞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길 가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가족도 작별해야 되고 장사도 치러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목표로 세우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뒤돌아서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예요. 믿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온전케 하는 게 물질이라면 물질 바라고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물질을 여러분을 온전케 할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이면 물질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히브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목표로 삼고 나가시되 정말 더 열심히 잡으려고 마무리로 뒤보지 마시고 한 달 마무리 동안 푹 쉬면서 지나보고 살지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일도 없고 추운데 이제는 대충 세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과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특히 오늘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잡을 것은 쟁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저 일하다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듣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내 마음이 바뀌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제는 쓰기도 어려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속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일하다 가자. 이 잡은 하나님의 잡혀진 쟁기를 손에 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가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이 지금 한참 일하는 사람들이 뒤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가 무엇인지를 세 사람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오셨는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앞만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비정하게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셔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주의 나라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가정이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지. 주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본문은 머리둘 유산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이란 윤리에 빠져서 믿음을 버린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적 교회의 요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큰 뜻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 방황하면서 세상 속에서 뭔가 찾겠다고 헤매고 세상 속에 집착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뭐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제자의 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누구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예. 저는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자녀도 있지만 아버지 닮지 말아라. 예수님 닮나? 예. 정말이에요. 아버지 따라봤자 아버지 같은 인생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으라고 늘 말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 바라보면서 천성길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물질도 가정도 환경도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지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리를 살도록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게예요, 내게. 예수님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합당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모습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기로 작정했으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 12월 달이 다가옵니다.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삶에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잊고자 합니다. 후회할 일도 있고 열심히 한 일도 잊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에 오히려 큰 해가 될까 봐 잊어버리고 오늘 잡은 것처럼 내일 또 잡고자 하고 내일 잡은 것을 놓지 아니하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원히 사는 일이고 영원히 살아서 주님 만나는 일이고 주님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선자들과 함께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있는 그 역사적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오직 앞만 보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고자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그 길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로 영생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